동행함으로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에 다 같이 4절 찬양 드릴 때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한 번 더 찬양 드립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더 기쁜 마음 가지고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다 같이 2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목소리로 찬양 드립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날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마지막으로 찬양 드립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립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찬양 드립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믿고 주님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에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 듣고 우리가 큰 은혜 입고 주님 앞에 더욱
올바른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주님의 정직한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위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나아갈 때 주님 그 길을 밝히 비추사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인사색 부흥성의 둘째 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게 하시고 귀한 주의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나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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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이수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 부흥의 2일째 성전에 올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최도원 목사님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각자의 마음과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흥회를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사람이 계획할지만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결단하고 새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지 모르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 시간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 기쁨이 넘치고 어려움과 고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마음의 문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의 성가대로 찬양으로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이생에 주님 함께 하시어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 성교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고와 헌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 발전하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수고로 헌신하는 기재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 주실 최재원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교회와 사역 위에도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귀한 자성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여기 예물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자,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으면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신 귀한 목사님은 저랑은 오래 만에 만나게 됐어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다 또 때가 되면 보내주시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을 늘 하곤 합니다. 이번이 하나님이 적기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도 목사님 한 35년 만에 저도 만났는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뭐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이렇게 된 줄 모를 정도로 얘기 나누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마음 열고 말씀 들을 때 오늘도 필요한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동대전 성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양력은 여러분 순서지 다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거 잘 안 하고 목회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성껏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충북 감리교회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아껴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이와 같이 4인 4색 부흥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로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기도의 제목들 해결받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 1절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길재준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우리 목사님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87년도에 입학을 해서 그때 함께 공부하고 또 3학년 때에는 신학과 학생의 임원을 같이 하면서 같이 여행도 하고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 이제 서로 교단이 달라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35년 만에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뭐 한눈에 봐도 재준이구나. 근데 단지 좀 머리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여하튼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 또 귀한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아멘이 크면 받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잘하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도 알아서 잘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충북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60대 중반 되시는 한 권사님이 속이 소화가 잘 안 되고 미식거려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무슨 큰 병인가 걱정이 돼서 이제 보다 좀 큰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 입원해서 금식하며 검사를 하자고 의사가 그렇게 말하기에 그 말을 따라서 이제 1박 2일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입원한 날인데 이제 검사하러 가시면 피도 뽑잖아요. 그리고 소변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체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권사님한테 막내 아들이 몇 달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한다고 하니까 이 막내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병문안을 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권사님이 며느리한테 아유 온 김에 어쨌든 이 소변을 받아놨는데 내가 좀 간호사실에 갖다 주거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그 어머니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간호사실에 갖다 주다가 그만 엎질러 버렸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권사님이 금식하고 겨우 이제 어떻게 소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소변을 받은 건데 엎질러 버렸으니 다시 하자 그러면 화낼 것 같고, 그래서 며느리가 생각한 끝에 자기가 소변을 받아가지고 간호사실에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담당하시는 의사가 회진을 돌다가 이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권사님 환자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지금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미식거려 가지고 자기가 큰 병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지금 노심초사 걱정이 태산인데 의사가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저 괜찮은 거지요? 저 아무 문제 없지요? 암 아니지요? 막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다그쳤더니 의사 선생님이 임신 2개월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권사님이 임신은 아니겠지요.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건데 여하튼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임신한 것이 기적이라고 하면 저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 아니라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주일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충북교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제가 우리 길 목사님 35년 만에 만났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그 신학과 동기였던 한 친구가
목회하다가 급성 백혈병이 와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오랜만에 또 귀한 친구를 만나게 돼서 조금 마음에 위로가 되고, 어찌되었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날까지는 열심히 더욱더 목회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 대표는 지용근 목사님이세요. 작년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기독교 비율이 16.2%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16.2%, 828만 명인데, 이 숫자가 나중에 20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2050년에 이르면 이 16.2% 828만 명이, 그것도 이 안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고 교회는 안 나가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밝히는 사람까지 포함된 숫자가 828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가 2050년이 되면 11.9%, 560만 명으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3분의 1로 교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줄어들고 3분의 2가 이제 된다는 거지요. 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매주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91차 설문조사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전사님께서는 현재 심호하는 교회가 30년 후에도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현재 심호하는 교회가 30년 후에도 있을 것 같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결과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총 820명의 목회자가 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그 결과가 30년 후에도 지금의 교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한 그 비율이 58%입니다. 58%. 그리고 지금의 교회가 30년 후에는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8%. 그리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14%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 10명 가운데 3명가량은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14%의 유보적 입장까지 합치면 교회 10개 가운데 4곳은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우리 중부교회가 없을 것 같은 교회,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중부교회가 이 지역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래전에 저희들이 신학교 입학할 때에는 제가 오늘 중부교회 와가지고 그 타이틀이 4인 4색 부흥회로 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부흥회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뭐 말씀 콘서트니 뭐 좋은 말들 미화시켜서 쓰고 있고, 또 부흥이란 말을 왜 안 쓰냐 하면 부흥되지도 않는데 부흥 자꾸 말하니까 부담을 느껴서 부흥이란 말 잘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오늘날 시대는 교회 부흥의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축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 축소의 시대. 쉽게 말하면 교회가 쪼그라든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그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교회 10개 가운데 4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역사를 이어갈지, 교회가 사라질지,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생존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지요. 사실 이 먹고 살기만을 위한 생존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나라의 살림이 넉넉해지기 전인 60년대 이전만 해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문제였지요. 지금이야 우리가 죽을 사 먹을 때에는 속이 안 좋다든지 또 아니면 건강을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죽을 사서 먹게 되지만, 옛날에는 죽을 먹고 싶어서 죽을 끓여 먹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한 공기도 되지 않은 작은 양식을 가지고 함께 다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죽을 끓여서 멀겋게 그냥 먹는다기보다는 마시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배를 불리려고 죽을 끓여 먹었어요. 그러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제는 음식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 또 몸에 좋은 음식, 또 건강에 유익한 음식 우리가 구별해서 가려서 먹게 되지요.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옛날에 보릿고개, 꿀꿀이죽,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다 경험도 해보시고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보릿고개 말로만 들었지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요. 꿀꿀이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책에서 봤더니 이 꿀꿀이죽이라고 하는 것이 6.25 전쟁 때 이제 미군 부대가 먹다 버린 음식 쓰레기를 이제 주워다가 못 먹을 것은 건져내서 버리고 나머지는 소독을 겸해서 푹 끓인 것이 꿀꿀이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음식 쓰레기에 간혹 이제 먹다가 버린 그 음식물 가운데 닭다리가 하나 들어가 있다든지 고깃덩이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날은 횡재하는 날이었고 특식을 먹는 날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60년대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 먹고 사는 것이 힘든 나라였습니다. 이 먹고 사는 것이 먼저 해결돼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 문제는 뒷전이었어요. 어쨌든 나라가 미래와 희망이 있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을 잘 교육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교육은 뒷전이었습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아이들의 가슴에 꿈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 당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나라의 초라한 현실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이렇게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녀들 교육이나 다른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새기고 그 비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꿈을 바라보고 꿈을 키우고 그리고 그 꿈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꿈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어야 되고 또 이루어져야지만 참된 것인데, 사람 스스로 갖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옳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돼야지라고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바르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그 꿈이 올바르다고 하지만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면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꿈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꿈 다 이루었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꿈이 무엇이에요? 지금 편리하게 살고 있는 신축 아파트요? 아니면 평생을 보장받지 못하는 지금 대기업에 입사했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 사람 스스로 갖는 꿈이 대부분 참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은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참된 꿈을 심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내게 꿈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약속, 그 꿈은 참된 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통해 올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함께 해 주십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 속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언의 약속과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경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상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떠했는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창조한 인간을 보고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아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그렇게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이 노아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창세기 6장 8절로 9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노아에게 하나님 명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노아에게 임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지요.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도 노아의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방주의 재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고페로 나무로 방주의 재료를 삼고 그 규모는 길이가 300규빗, 한 135m 정도 된다고 해요. 너비는 50규빗, 한 23m가 되고요. 높이는 30규빗, 한 13.5m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명령 직후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명령 직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방주를 질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터인데 너의 가족들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심판을 면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지요. 자, 이윽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을 따라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아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지은 노아에게 이제 그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호흡하는 모든 짐승도 이제 방주에 태울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노아라고 하는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게 방주를 지을 걸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에 그의 가족뿐 아니라 호흡하는 모든 짐승들을 그 방주에 태우게 하시는데 그 방주에 올라타는 짐승들의 숫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7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방주에 태우는 짐승의 숫자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자, 2절에 보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태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보다 5쌍을 더 태우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태우고 부정한 짐승은 2쌍을 태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이 없이 아무 의도가 없이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한 짐승 2쌍을 태운 것은 생존을 위한 숫자는 2쌍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 홍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종류별로 2쌍의 숫자를 가지고 홍수 이후에 이제 세계의 짐승들이 넉넉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숫자는 2쌍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암수 7씩 올라탄
정결한 짐승들에게 그 초점이 모아지게 되지요. 생존을 위한 숫자는 2쌍이면 충분한데 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방주에 태우도록 했을까? 그리고 어떤 짐승들이 정결한 짐승이고 또 어떤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일까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비밀은 홍수가 지난 후인 창세기 8장으로 가서 보면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길고도 엄청났던 40일간의 그 폭우가 멈추고 이제 물이 잦아드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1년을 넘긴 후에야 이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른 땅을 구경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지면에 물이 거치자 이제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제쳐보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이끌고 방주를 나오게 되지요. 자, 그러면 1년 동안 방주에 갇혀 있다가 땅이 마른 땅이 되자 이제 방주 밖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나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성경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방주를 나와서 노아의 가족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8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왜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보다 5쌍을 더 태웠는가라고 하는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사의 제물로 쓰시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들보다 5쌍을 방주에 더 태우도록 하신 거예요. 이 노아 당시는 아직 모세의 율법이 있어가지고 그 율법을 따라서 정결하고 부정하고 그런 짐승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지 않는 시대잖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따라서 대세겜질을 하는 동물은 정결한 짐승이고 대세겜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든지 또 아니면 굽이 갈라져 가지고 쪽발이 된 짐승은 정결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다. 그런 모세의 법이 율법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짐승들 가운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따라서 대세겜질하고 하지 않는다든지 또 굽이 갈라져 있다든지 갈라지지 않았다든지 그걸 가지고 정결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보니까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쓰여지기에 합당한 짐승을 정결하다라고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짐승이 정결한 짐승으로 구별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모세 율법의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이후로 다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시대에 어떤 법을 따라야 되겠어요? 모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법에 따르면 정결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정결한 것은 대세겜질하는 짐승이 정결한 것이고 대세겜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거예요. 굽이 갈라져 쪽발인 짐승은 정결한 것이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법에 따르면 그런 것으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김새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에 합당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합당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의 삶이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생존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만을 위한 삶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때로는 비참하게 만들어요. 세계 각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들 중에 또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북한과의 국경 지대에 아지트를 마련해 놓고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넘어오는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해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13명의 탈북 주민을 데리고 중국을 거쳐서 또 베트남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 번은 이분이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에 수업 중에 이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게 되었는데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사역은 이제 중국과 북한 국경지대에서 생명을 걸고 넘어오는 탈북자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복음을 심어줘서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앞에서 간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들 앞으로 통일이 되어도 걱정입니다. 아니 너무나 뜻밖이잖아요. 이분은 오히려 그곳에 모인 목사님들에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잘하기 위해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들 앞으로 통일이 돼도 심히 걱정입니다. 심히 걱정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데 뜻밖의 통일이 되어도 걱정이란 말을 듣고 목사님들이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13명의 탈북자를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저녁에 자야 되잖아요. 잘 때가 되면 탈북 주민만 13명이니까 한 번에 한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한 적어도 방 3개를 얻어서 이제 숙소에 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시켜서 먹다 보면 이 사람들이 식사를 열심히 잘 먹고 있는 게 아니고 식사를 하다가 말고 자기 수저를 든 채로 옆방을 다녀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음식 자기가 잘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들면 되는데 식사를 하다가 수저를 든 채로 다른 방에 다녀온다는 거예요. 매번 그러길래 한 번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식사를 하다가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탈북자가 옆방에 다녀왔시오 그러더랍니다. 옆방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에는 왜 다녀오십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혹시 우리보다 더 잘 먹이는가 싶어서 의심이 나서 갔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음식을 해줄 텐데 혹시라도 자기들보다 더 음식을 많이 줄까 봐, 더 좋은 음식을 줄까 봐 의심이 생겨가지고 옆방에 한 번씩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또 빵을 사서 주게 되면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덥석 끌어안고 정신없이 먹고는 남으면 가방 속에 쳐넣어둔답니다. 근데 2, 3일 지나면 빵에 곰팡이가 피어서 내버리고 말지만 또 다음에도 빵을 주면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함께 사선을 넘어온 13명의 탈북자들은 다 국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아들, 딸들이고 또 엄마, 아버지가 죽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 또 아이를 가진 임산부 같은 어찌 보면 서로의 처지를 이해를 해주고 서로를 생각해 줄 만한 사람들인데도 한국에 들어오는 날까지 서로 마음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13명이 얼마나 싸우는지 이 선교사님 말씀이 도저히 민망해서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통일이 되어도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걸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절대적인 빈곤에서 기아 속에서 마음들이 상할 대로 상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체면도 없고 우정도 없고 인간에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생존의 문제에 걸리게 되면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지금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배고파서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굶어 죽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탈북자들이나 우리나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가지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빵 한 조각, 반찬 조금으로 싸우지는 않기 때문에 야, 우리는 유치하지는 않잖아,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먹을 것이 있는데도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려고 본능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도 동정이 가지요.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싸운다라고 동정이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먹고 살만한데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닌데 왜 이리 생존만을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알지 못하는 목사님과 여러분과 한박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그 서울 근교에 있는 농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서울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그 지역이 개발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그 농촌에 막 찾아오고 또 시골이라 별 관심을 두지 않던 친척들도 다 모여들고 막 동네가 복작복작해졌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있는 동네가 같은 성씨를 가진 집성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동네 전체가 한 집안입니다. 집안. 그런데 그 지역이 서울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다 알고 보면 형님, 동생, 다 이웃, 사촌, 다 한 집안인데 그 돈 보상받는 것 때문에 그 자그마한 동네가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소송이 걸려서 우리 교회가 생지옥이 됐다고. 우리 교회가 생지옥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적어도 이 생존의 문제는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다섯 상에 속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신자들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이제 같이 타게 된 짐승들 가운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태우게 된 것처럼 우리 충북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방주에 여러 성도들이 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두 부류의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두 쌍의 생존의 숫자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7쌍에 해당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자들입니까? 중부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다섯 쌍의 정결한 짐승인가? 아니면 단지 생존을 위한 두 쌍의 부정한 짐승인가? 어떤 신자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8장 21절로 가보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또 9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보세요.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고 아담과 하하가 받았던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에 와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받았던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 약속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방주에 올라타고 생존한 숫자는 참으로 많았지만 하나님 약속을 받는데 드려진 숫자는 적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중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지금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생존의 문제에만 제한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게 되고 소망과 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생존만을 위한 그런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정한 시간에만 예배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모여 예배할 때만 정말 신자 같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예수와 원수된 사람인지 아리까리하고 헷갈리고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예배의 시간만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사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받는 5쌍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방법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방법,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것을 본받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본받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본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이것이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거꾸로 되어 버렸어요. 성도가 세상을 본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식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제도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고방식이 세상과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지고 교회마저 세속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당부하셨는데 지금 성도가 오히려 세상의 어두움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이 아나카이노스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성격과 성질을 새롭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격과 성질을 새롭게 하라. 인간 본성의 지배를 받던 성질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품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인격과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노력을 합니다. 이제 책도 읽고 마음의 수양도 해보고 어쨌든 내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에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나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품과 인성이 변하고 그 변한 성품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대전에 있는 동대전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제 대전역에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 교회가 이제 부산 방면으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보일 것이고 이제 부산에서 서울 방면 올라오다 보시면 오른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제가 7대 담임 목사인데
4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홍종현 목사님이 계실 때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때는 그 지역에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3천 명 가까이 모일 정도로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그 후에 또 오신 목사님이 또 목회를 잘 하시다가 또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가 되면 두 분 또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고, 또 생신 때 찾아뵈야 되고, 그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홍정일 원로 목사님을 찾아뵈었더니 어느 날 우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최 목사, 저기 성도들 가운데 장성도라는 권사 아니에요. 장성도. 그래서 사실 저는 잘 모르는 분이거든요. 아니, 그 장성도가 누구예요? 어떤 권사님이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홍정일 원로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최 목사, 오늘날에 우리 동대전 교회가 있는 것은 내가 목회를 잘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를 부흥시킨 거 아니야. 이 장성도라는 권사, 이런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어. 그러면서 이 장성도 권사님에 대해서 제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장성도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교구장을 하셨어요. 교구장. 근데 교구장을 하시면 교회에서 그때는 사례비는 따로 드릴 수는 없었고, 교회에서 성미를 나눠드렸대요. 성미를. 그러면 그때 다들 먹고 살기 어려운 때고, 또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이 특히나 좀 가난한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동네인데, 이 장성도 권사님이 교회에서 수고하신다고 쌀을 드리면 이분이 그 받은 쌀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면서 쌀을 나눠주고 전도를 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쌀을 내서 밥을 지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준 쌀을 가지고 전도하는 데 가서 다 나눠주고, 자기는 신방 갔다가 이제 신방 간 집에서 감사하다고 밥 차려주면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된다고 그걸로 끼니 때우고, 오로지 그냥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와 같이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야. 최 목사, 그거 알아야 돼. 저한테 그걸 신신당부하셨어요. 저는 우리 충북교회에도 오늘날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쓰임받은 성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한 신자가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앞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충북교회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그냥 생존만을 위해서 방주에 올라타고 있는 그러한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으로 구분되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교회가 생존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교회 축소의 시대라고 하고, 지금 있는 교회가 10개 중에 4개는 앞으로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충북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모쪼록 우리 충북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 수를 하나 더하는 교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것이 교회다 하나님께서 시범으로 삼으시고 자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신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의 주인공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짐승 가운데도 정결한 짐승 암수 7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짐승 암수 2씩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중부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그저 이 세상에서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신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중북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구별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북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또 동대전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실 거고, 또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모든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곳 여기까지 오셔서 사실 목사님들은 월요일이 좀 힘든 날이에요. 다 쉬는 날인데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목사님도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 잘 감당하시기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도 하겠지만 우리 같이 박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이 둘째 날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우리 현대교회에 계시는 박행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중앙연회에 그래도 어르신이고 또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옆에서 가끔 뵀는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한번 모시게 됐어요. 오셔서 아마 열심히 말씀 증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다 나오실 거죠? 네, 내일 그냥 혼자 나오지 말고 한 사람씩 다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다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 광고만 딱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일도 오셔서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는 함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얘기 나눌 때 그때 좋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자 모르고 뻘쭘하게 있으면 참 외로워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다 오시도록 그렇게 잘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집회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70장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송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칠 텐데 축도하고 마치더라도 여러분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여기저기 앉으셔도 돼요. 어디든지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내가 좋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다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57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부흥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주님의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드는 이가 아니라 세상을 물들이는 자가 되게 도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주님의 참된 제물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